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생전에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언을 하신다면 그 유언을 평생 간직하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될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처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이 성령이 오늘 사도행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로부터 4절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로 4절 한번 다 같이 2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했는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임했으면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기는 전했어요. 안 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다만 전하느냐?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안 식구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악수도 못하고 다 주먹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나오지도 못했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의 바락방에 그런 바람 같고 불과 같은 이런 성령이 임했으면은 우리가 말씀을 유언을 주신 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만 다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사마리아와 땅끝은 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1장 8절의 말씀을 계속 우리로 보자면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만 다니면서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민의식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꾸짖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요? 친히 일을 하십니다. 친히.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방인 로마의 군대 장관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8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본문이 10장 1절로부터 11장 1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깁니다. 이렇게 본문이 길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면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되죠. 그런데 아주 10장을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1장 18절까지도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유언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중심 도시는 가이사라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헤롯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념하기 위해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자면 신도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그 로마 군인들이 약 1000명 정도가 와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그때 당시에 유대의 행정 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마 군대가 약 1000여 명이 점령군으로 주둔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약 100여 명 정도가 100여 명 정도를 부하로 데리고 있는 백부장이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서 이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것은 고넬료 가정이 최초로 이방인으로서는 최초로 구원을 받은 가정이고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이 고넬을 통해서 최초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그냥 그럴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읽은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통로로 고넬료라는 사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까요? 고넬료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은 대로 보게 되면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세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세베스인데 이 유세베스라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누가는 딱 3번을 썼습니다. 3번을 썼는데 오늘 말씀에서 2번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 고넬료를 찾아왔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귀한 경건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2번이나 쓰면서 이 고넬료를 드러내고 있는데 고넬료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을 구제하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넷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넬료의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다. 그는 이방인이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였다면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믿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자신의 믿음을 가족에게 전해서 온 가족으로 또 그 식솔들까지 권속들까지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은 그의 믿음이 그만큼 진실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요 로마 사회가 다신교 사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환경에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참된 진리를 고백하고 알게 된 것은 고넬료에게는 참으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은 우리가 어찌 자기 가족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가족, 혹시라도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나의 친한 사람에게 이 진리를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포할 뿐입니다. 그를 믿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였습니다. 그는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고 라고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로마 군인이나 관료들은 자신들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선행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한 고넬료에게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 그 고넬료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고넬료가 종교적인 큰 열심을 가졌고 도덕적으로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사랑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를 초청하도록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과 선행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인간은 그 원죄를 씻기 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혈을 힘입지 않고서는 다른 어떤 길도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사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는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고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의 호흡을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육체도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영혼도 영적 호흡, 즉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실로 기도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와 선행을 결코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백성에게 반드시 큰 은혜와 상급을 베푸십니다.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한 40여 년 전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전에 다니던 그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그 교회에 딱 들어가면 맨 왼쪽으로 아주 교회가 고가 높았는데 거기서부터 엄청나게 큰 프랭카드 하나가 쭉 내려가 있어요. 근데 그 프랭카드에는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도대체가 제가 처음에 교회에 가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부끄러워서 너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요. 그냥 가슴에다 꽁꽁 이렇게 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것을 깨닫고 또 직접 경험을 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정말로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가슴속에 담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 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가 봉독한 대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죽으리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리고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15년이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와 선행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반드시 크신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더욱 기도에 힘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25절을 보면 오늘 봉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고넬료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그 로마 점령군의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로마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의 갈릴리 출신의 이름도 없는 어부입니다. 상식적으로는 평소에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볼 수도 없고 만나볼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런 신분의 차이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는 친히 나가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가 지극히 높은 자에게 하는 극도의 경의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극도의 존경, 경외심을 나타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 당시의 시대 배경으로나 일반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용납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러면 고넬료는 어떻게 이처럼
용납하기 어려운 일을 했을까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았을 때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베드로가 갈릴리의 비천한 어부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란 인간적인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로 자신을 측정하고 한없이 작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함이 없이 행하는 겸손이라면 그것은 결코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위선이고 위장된 교만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면 참으로 겸손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표리부동하며 의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늘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오늘 최건사님이 안 오셨는데 잘 사용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코람데오라고. 예, 코람데오. 저는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갔는데 그 바로 교회 옆에 있는 권사님 댁에서 구역 강사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장로 때인데, 장로님,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코람데오라는 이 말씀을 제가 가슴에 품고 살아요.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우리가 나가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사람이 없는 데서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잣대로 자신을 측정해야 됩니다. 고넬료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넬료는 교만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은 오직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내려놓고 고넬료와 같은 잣대로 우리 자신을 한번 재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면서 고넬료와 같은 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오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내가 과연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는가? 이제 우리 모두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하나님 앞에서나 과연 고넬료와 같은 믿음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 1분, 2분 정도만 통성으로 한 2, 3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가 이 주기전교회 고넬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다른 사람이 고넬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넬료가 됐을 때 주 비전교회 비전이 이루어지고 주 비전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속히 도래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외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우리의 허물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가슴속에 코람데오를 가슴에 담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오늘 고넬료와 같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주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 비전교회를 주님 더욱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내가 이 주비전교회 고넬료가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과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그 앞에 내려놓고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조명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였지만 이방인 고넬료보다도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그는 항상 기도했으며 이웃을 구제하기를 즐거워했으며 이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는 우리가 부족했던 이런 모든 모습, 겸손하지 못했던 모습과는 달리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은혜를 받는, 그래서 이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주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